흔히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제 보여준 복음서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바로 그것을 아주 잘, 굉장히 분명하게, 그리고 너무도 많이 강조해서 보여준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헬라어 자체를 보면은요, 계보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다 이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의, 그 다음에 다윗의, 아브라함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순서만을 따르면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 이 순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17절을 보면은요, 거기에 어떤 순서가 나오냐면은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그리스도 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인클루지오 구조라고도 하고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양쪽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결국 이것은 아브라함, 다윗, 예수, 이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구조 자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선언을 다시 보면은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냐면은 다윗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것 자체가 이 마태가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은 사실 아브라함과 다윗을 잘 모른다면 어쩔 수 없고요, 이 유대인들에게만큼은 그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또 창세기 22장에도 나오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 복의 내용은 다름 아닌 죄로부터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있죠. 또 다윗의 후손이다, 이것은 더 명백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것을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즉 다윗의 그 왕권, 통치가 그의 후손, 다윗의 자손 누군가를 통하여서 영원히 보존된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그 통치, 이 땅에서의 나라, 그 다윗의 어떤 혈통적인 그 후손, 그리고 그를 통한 이 세상에서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그것을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 다윗 언약이고, 그 표현이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경인 거지 바디메오인가요? 그 사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마태는 조금 생소한 2절부터 16절까지 우리에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14대, 14대, 14대 이런 구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그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각각 숫자 값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다윗을 보면은요, 우리는 이제 다윗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영어로는 이제 데이비드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다비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숫자가 맨 처음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다비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처럼 처음에는 뭐가 나오죠? 이제 디귿 비슷한 그 음가가 나오죠.
이제 히브리어로 이것을 달레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숫자 4의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비할 때 이제 비읍이 나오죠. 이제 히브리어는 이것을 바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음을요 바브라고 하는데 그 음가가 6입니다. 그리고 다 비드 해서 다시 또 디귿이 나오죠. 이제 달레트 나오는데 그 음가가 4예요. 그래서 4 더하기 6 더하기 4 하면은 그 다윗의 그 숫자 값이 뭐가 나오냐면은 14가 나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 4절부터 아니 2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그러니까 17절에 설명이 정리해서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또 바벨론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이제 14, 14, 14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다윗적인 그 계보 혈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것을 노골적으로 대놓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냥 단순한 선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할 뿐만 아니라 족보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이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삼중적인 족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냐면은 우리 16절을 보면은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마리아는 여인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를 여자로 바꾸면은 여자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창세기 공부할 때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사단의 권세를 밟으시는 그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인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은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죠. 바로 여인들이 몇 명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나오냐면은 이제 다말이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오고 그리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아의 아내, 우리는 밧세바로 알고 있죠. 이 여인들이 나옵니다. 참 의외입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나라 족보에도 여인들은 잘 안 나오거든요. 옛날 족보에는요. 게다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할 때 여인들을 굳이 집어넣는 거는 이것도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미화한다고 하면은 모든 좀 이제 불결한 요소나 다른 사람이 볼 때 조금 시비를 걸 만한 요소들은 다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그런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여인들을 집어넣습니다. 이 여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첫째, 이방인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여리고 출신의 기생이었죠. 여리고 출신이었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명확히 나오지 않지만 우리아가 이방인인 햇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햇사람의 아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일부러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해서 이 햇사람의 아내다라고 해서 이방인인 듯한 것을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족보에 이방 여인들을 집어넣음으로써 바로 이방인의 그리스도도 되신다, 이방인의 구원자도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여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경력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죠. 그리고 라합은 창기였고 룻은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도 바로 이 간음과 재혼을 한 그런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들이 이 족보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 연구해 볼 만한 아주 정교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 족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고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그 역사 속에서 이미 예언된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더 신뢰할 수 있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정결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그리고 나와 같은 죄인들을 붙잡아 주시는 분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붙들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그 여리고에 있는 그 거지가 말했던 것처럼 나를 이 시간에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의 인생을 당신께 의탁하오니 주님 영원히 나를 통치하소서 영원히 나를 다스리소서 주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내가 주의 백성으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